그 찬양 세 분 오늘 어느 뭐라고요? 그 리브가? 네. 네. 이름을 하나 지어드릴까요? 신호등 중창단이래요. 빨간불, 초록불, 파란불. 네. 아무튼 네. 마지막에 서로 눈을 맞추시는 그 모습에서 야 이거 팀워크가 엄청나다. 네, 저기 아무나 못 끼겠다 이런 생각을. 네, 아무튼 네 굉장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공부 빼고는 다 잘한다.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공부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 이러는데 그 중에 또 뭐 노래도 제가 좀 해요. 노래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노래를. 근데 요 선풍기 제가 꺼도 되겠죠? 네, 끄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네? 네, 거기서도 제가 독창을 불러봤던, 네. 무슨 얘기를 해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니. 네. 어쨌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 40분이에요. 제가 온 지가 9일 됐지만, 근데 시차라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어제도 찬양을 부를까 말까 하다가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한 곡 부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피아노 좀 주세요. 네. 장로님 이거 노래를 여기서 불러도 되나요? 아니면 마이크를 들고 갈까요? 그게 여기서 해도 돼요? 네. 여기서 그냥 부를게요. 우리 같이 또 반주해 주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은 인도 국제학교 뭐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플룻으로 막 오케스트라에서 막 플룻 수석 뭐 이러면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또 기꺼이 피아노를 쳐주시겠다 해서 이 노래가 사실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제가가 만약에 있다면 이 찬송을 하고 싶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래 가사 중에 제목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뭐 이건데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가사가 있고 제가 오늘 2절을 부를 건데 두 번째 절에 어저께 설교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내일 설교한 내용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다니셨는가 높은 곳 유명한 곳 막 주목받는 곳 이런 데 다니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발걸음은 아무도 어쩌면 찾아가지 않는 곳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그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발걸음이 있었다. 그래서 가사 중에 의심 많은 도마도 나오고 허물 많은 베드로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묵상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까지 온 거죠. 나에게까지 오신 주님. 야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영원 선생님 반주해 주시면 제가 2절만 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우리 함께 부릅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이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악기를 제가 좀 들고 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주 하나 해주시면, 네, 그 어디 보면 데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돼요? 네, 그 마이크는 없어도 되나? 네, 마이크 하나 장로님 혹시 해주시면, 네, 저거, 네, 네, 네. 하나, 둘. 튠을 좀 해야 되나요? 튠 안 해도 돼요? 네.
이따 네. 앙콜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앙콜? 네. 우리 저기 끝날 때쯤 한번 다시 하죠. 끝날 때쯤. 네. 네. 이거 반주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보여서 잘 못하겠어요. 네. 네. 이게 뭐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귀하게 또 같이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사실 본문 제목도 제가 잘 읽지 않고 해서 오늘은 일단은 본문하고 제목은 좀 같이 읽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존재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이고요. 존재로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지 못할 거, 하지 못할 거는 얘기하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결국은 누구도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하신 거죠. 네? 어디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완전한 거룩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지막 절 말씀. 네. 완전한 거룩은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한 것 같이.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뭐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또 하나라는 거잖아.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내가 너희 제자들과 하나이듯 너희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와 뭐 이파리와 다 한 나무잖아요. 뭐 다 한 나무. 맞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떨어진 존재로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고 뭐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여기 있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이렇게 나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부, 뭐 포도나무, 가지, 열매 다 하나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죠. 포도가. 그러면 예수가 열리려면 뭐를 심어야 되냐는 거예요. 뭐를 심어야 되냐. 뭘 심어야 됩니까? 예수를 심어야죠. 이게 정답입니다. 뭐 믿음을 심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쉽잖아요. 포도를 심어야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를 심어야 예수가 열린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사랑이듯이 나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러 온 것도 아니고 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어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완전한 사랑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거룩이야. 하나님이 거룩이듯이 내가 거룩이듯이 너희도 사실은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적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존재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너희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존재를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뭐 도우시는 분들 교회와 목사님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존재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 맞아요? 사랑의 존재. 우리도 원래 사랑해요. 우리도 원래 사랑.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아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요. 막 화를 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예. 나를 닮아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 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도 얘기했고요. 본문도 읽었고 네, 결론도 다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부터는 보너스. 이제 1시간 25분인데 노래하는 시간 2개 뺐으니까 제가 1시간 20분만 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번 계속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행복하려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시작할 때 기도도 해주셨지만 행복하려면 첫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게 결국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혹시 첫 해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우리 영적인 원리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그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 안 나는데,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는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좋은 성품은 다 내 것.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제 주제가 영적인 성장이었잖아요. 성화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지금 내 상태를 알아야 돼. 지금 내 상태. 맞습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 있는지. 창세기 3장 9절인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묻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근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담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얘기하고 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갔을 텐데, 아담은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뭐 벌거벗었고, 나는 뭐 숨어있고, 나타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3장 2에 밑에 보면 이제 막 저주를 쏟아붓잖아.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뭐 여자는 뭐 해산의 고통, 남자는 뭐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가. 예, 어디에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야, 내 거. 자, 그럼 미움은 미움 하나님 성품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성찰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마주하고, 내가 나를 떨어져서 나를 마주해서 보는 게 성찰인데, 그렇게 나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안에 미움이 올라와. 미움이 올라올 때에 영적인 원리 한 가지만 생각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 미움이 과연 내 것일까? 여러분, 미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걸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왜? 미워하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움이 내 것이 아니야. 왜? 하나님 거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미움이 올라왔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성찰, 나를 마주하는 거야. 미움아, 넌 어디서 왔니? 우리가 물어보세요, 한번. 성령님, 미움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니? 몰라, 어디서 왔는지는. 뭐 사탄이 준 마음인지 뭐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은 내 것이 아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말씀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선포. 여러분, 말씀 선포가 뭐 이렇게 줄줄이 외워가지고 막 길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마음 있잖아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내는 거. 왜? 화 같은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 화내는 게. 그러면 여러분, 화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연주 집사님 화가 내 거 아니에요? 아니죠. 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화내고 나서 나중에 뭐냐면, 목사님, 저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막 이래. 그럼 내가 물어보죠.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잘 생각. 여러분, 화는 내 것이 아니야. 화는 내 것이 아니야. 근데 마귀는 뭘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어떤 영역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데, 사탄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면서 교묘한 거짓말로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거인 것처럼. 성찰하지 않고 살면요, 이게 화가 내 건 줄 알고 산다니까. 화내라. 마음이 오면요, 그냥 화내는 거야. 사랑하는 내 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화가 딱 올라오면 나가 뒤져라. 뭐 이런 말들 막. 네 뭐 옆집 내 친구 딸 너 반만 따라가. 네 언니 반만 따라가라. 이런 막 저주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삶이 이게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예. 성찰은 별거 아니에요. 한 번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는 거. 한 번 멈춰서서. 화가 올라왔을 때 해보세요. 저는 제가 얘기하죠. 해본 얘기만 한다. 해본 얘기만. 제가 경험해본 얘기만. 경험해보고 되는 거는 얘기해드려요. 저도 안 해보고 저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
화가 올라왔을 때, 맞죠? 예, 선생님 맞죠? 화가 딱 올라왔을 때 저는 딱 멈춰서서 물어봐요. 화야 너 어디서 왔니?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화가 딱 올라오면 화야 너 어디서 왔니? 내 거가 아닌데? 성령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어디서 왔지?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의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사탄의 거짓말이요. 사실은 형체가 없어. 형체가. 거짓말은 그냥 생각이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상념, 생각이야 그냥.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막 주는 거야. 불현듯 들어오는 생각으로 오니까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그러면 우울감이 막 몰려오고 디프레스가 막 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갑자기 내가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 인생 지금까지 헛살았나?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우울감이 막 몰려왔을 때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겠냐고. 그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같이 가자, 좋은 거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그런데 사탄이 주는 음성은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야. 욕해라 그러면 욕하고, 때려라 그러면 때리고, 미워해라 미워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막 물어뜯기고 피 철철을 찌고 사는데도 내가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러면서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원래 화를 잘 내요. 우리 대대로 그랬어요. 이따위 소리하고 막. 얼마나 괴롭습니까 삶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명심하셔도 요번 집회는 진짜 본전 찾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아멘이죠? 본전 찾았죠? 전 이제 부담이 없어요. 이제는 뭔 얘기라고 내려가도 상관이 없죠.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얘기,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은 우리는 비교 불가한 존재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행복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 우리처럼 생겼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나는 소리라 그러고 예수님은 형체가 있고 하나님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야. 나에게 막 나쁜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이 오고 미움의 마음이 오고 막 갑자기 화나는 마음들이 올 때 딱 멈추어서서 나를 마주 봐야 돼. 그러면서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들여다봐야 돼. 화야 넌 어디서 왔니? 화야 넌 어디서 왔니? 나는 너까지 거에 그런 마음에 나는 동조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무기가 많아야 여러 가지를 막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몽둥이 하나만 가지고는요 총 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총 쏘는 사람은 대포로 이렇게 막 더 공격해야 되고, 대포 쏘는 사람은 그거 뭐가 있지? 핵폭탄을 쏴야 되나? 어쨌거나 우리가 더 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순종하면서 막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거 나쁜 말을 막 내뱉고 사는, 이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첫째 뭐예요? 그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선포. 우울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이 우울한 마음 이게 맞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존재들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곡할 거 아니야. 내가 절대 그런 마음 너한테 주지 않는다.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선포가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 이런 것도 좋지만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게 말씀 선포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짧은 어휘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우울한 마음들, 이 미움의 마음, 막 이런 화나는 감정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사라지겠어요? 안 돼요? 사라진다니까. 사라진다니까. 전 다 해봤다니까.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 심지어는 부부싸움 심하게 붙었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서로 젊은 사람들 그 얘기 있잖아. 우리 싸우는 건 좋은데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족을 건드렸어. 처제가 미국 여행을 왔는데 하는 짓이 너무 꼴불견이야.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제가 처제 욕을 한 거야. 이제 쟤는 왜 저래? 우리 바쁜 거 아는데 여기 데려다달라 저기 데려다달라 막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듣고서는 이제 못 참은 거야. 밤에
자고 있는데 툭툭 깨워요. 그러더니 잠깐 1층에 내려가자는 거야. 그 1층에 내려갔어. 이제 한번 자는데 깨우면 나 진짜 뭐 너무 싫은데 아무튼 내려갔어. 왜 그러냐고. 왜 빨리 말하라 했더니 당신 어떻게 저기 내 동생 하나인데 당신도 처제라고 하나인데 그렇게 막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 딱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진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진짜 그랬어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선서한 게 생각이 났어. 검은 몸이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뭐 이 여자를 뭐 하잖아요. 제가 장인 장모님 결혼하기 전에 뭐 고생 안 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안 흘리게 하고 뭐 다 약속했잖아. 그 약속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존재인데 내가 왜 갑자기 막 찌르고 막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내가 나를 성찰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말을 싹 바꿨어요. 막 싸우려고 그러다가 여보 잠깐만 이러고서 잠깐 생각한 다음에 나 미안해. 이랬더니 우리 와이프의 반응 당신 진짜 진짜 근징한 크리스찬 이렇게 안 하더라고. 뭐라 해야 돼요? 장난해? 이러더라고요. 이제 장난해? 좀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래서 아니야 아니고 잠깐만 있어보라 그러면서 내 진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해주려는 게 나의 본심인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런 말 한 걸 진짜 미안하다고 이제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뭐 긴가민가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잠을 자려고 빨리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했더니 이제 와이프가 이제 또 있다가 근데 사실 뭐 자기가 생각해도 동생이 좀 심하긴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하나뿐인 처제인데 뭐 내가 내일부터 잘해줄게.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잘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잖아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도 서로 보시는 거야. 그럼 제가 지겠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들 막 순종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입 다물어라. 솔직히 생각해보자. 뭐 잘한 게 뭐 있냐 이러면 싸우면요 막 괴로운 거야. 지옥을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응하며 살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것만 내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며느리들 밉잖아. 며느리들 여기 뭐 멀쩡한 것 같아도 시어머니들 다 며느리들 다 미운 마음들이 있어. 아들은 사랑하는데 며느리는 뭐 내 식구 아니라고. 며느리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어머님이 저희 엄마 같이 해보세요. 저희도 뭐 요따위 소리하고. 이게 보면요 양쪽 간에 전부 다 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올 때에 나는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그 결심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나한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며느리들도 변해.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죠. 내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나를 확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 남편의 어머니 부모님이고 어쨌거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으로 내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먼저 고쳐라. 여러분 이러면요. 계속 지옥이야. 계속 지옥인 거예요. 계속. 양쪽이 다 서로 노력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쪽은 안 변해. 나만 사랑을 주려고 그러면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여기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내 남편 그 인간이 나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변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는 사랑을 주는 거야, 그냥. 더 자세히는 나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주위가 천국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그렇게 시키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행복한데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거짓말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도, 미움의 마음도, 뭐 또 화내는 마음도, 그 다음에 막 억울한 마음도 들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억울함들. 이런 것도 막 들어올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그 억울함을 다 참으시고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처럼 지음받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이게 정말 삶이 좋아지죠.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행복하려면 지금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요. 굉장히 제가 어제 보고 더 제가 뭐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사랑을 고백하셨다니까요. 안 믿네?
아니 진짜 사랑 고백을 요 앞에서 안 봤어요? 저랑 악수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작년에 제가 무슨 나는 얘기하고도 잊어버린 거를 작년에 기억하시면서 작년에 목사님이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 감동이 되고 막 이러면서 장로님도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연세에 그런 얘기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우리 권사님 옆에서 나한테나 잘하시면. 네, 네, 권사님한테도 잘하시겠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딴 얘기인데, 사랑은요, 정말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증폭돼야 그게 진짜 더 아름다운 사랑이죠. 맞아요? 줄어들면 사랑 아니야, 줄어들면. 네, 사랑 아닙니다. 제가 19살 때, 그 아이 19살 때 청년부 목사였어요. 제가 그때 30쯤 됐는데 15년 한 만에 그 청년을 지난주에 만났어요. 저쪽 수원 광교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연결해서 만났어. 그 넌 몇 살이냐 했더니 19살이었는데 걔가 목사님 저 39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39 됐습니다. 아주 잘생기고요. 진짜 영어배우처럼 생겼어. 키도 크고 착하기도 뭐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 너는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결혼을 늦게 해서 3년 전에 결혼하고 15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웨이스팅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뭐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걸 싫어해서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네 아내 3년 전에 만나서 결혼할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사랑이 더 크냐? 라고 물어봤어요. 돌직구죠. 딱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 지금 분명히 더 안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진웅아 괜찮아. 목사님 혼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라고 얘기했더니 애가 갑자기 한 1, 2분? 아니면 뭐 아무튼 꽤 오랜 기간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 애가. 이거 심각한 애 문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얘 아내 여름만 대합해. 지금이 더 사랑이 커 아니면 그때가 커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그때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너한테 물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혼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네가 정말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딱 그래. 거긴 대답을 바라요. 그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 원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러고 사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생각이 빠지더라고요. 진웅아, 네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원하는 거에 그치면 안 돼. 네가 원하는 거가 이거면 그거를 향해서 가야지.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무튼 그러고서 한 3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 9시에 이만한 장문의 카톡이 왔어. 그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자기 아내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대요.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시 서로 노력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전보다 더 사랑의 크기를 키워나가면서 그렇게 살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네. 저는 절대로 과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교만하지 않고 맞습니까?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네. 예수는 우리에게 생색내지 않습니다. 맞아요? 한 번 은혜를 주고 그거를 퉁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주고. 야, 내가 십자가에 그 큰 은혜를 줬는데 니들은 좀 더 해야지. 좀 더 헌신해야지.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옛날 찬송 대기장 있잖아요. 뭐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12월에 어떤 그 조찬 모임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찬송을 이게 불렀어요. 시작할 때 찬송 있는 자 그걸 부르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까지 불렀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 성령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요? 있는데? 이러면서 있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겠어요? 너야 너.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라고. 창선아 너라고. 네? 네? 성광아 너라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거든요. 안 믿는 표정이네. 근데 들렸다니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내가 찬송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라고. 너.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목숨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한 번으로 퉁친 게 아니라 네가 낙심해 있을 땐지 네가 자랑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든지 부유했든지 가난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걸 착각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 나에게 좀 더 시간적인 여유와 재정적인 어떤 이런 걸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 이거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인 하나님이 나를 품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가능하지. 아멘입니다. 가능해요. 사랑의 축제 맞나요? 제목이? 네, 사랑의 축제. 우리가 뭐 말씀 사경회를 하지만 사실 뭐 여러분들 저랑 3년째 하지만 제가 뭐 말씀에 깊이가 있고 막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셨겠는가? 한 가지 제가 자신하는 거예요. 살아봤냐? 안 그러고 그렇게 물어보요. 살아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막 죄책감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얘기했죠. 내년에 왔을 때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1년 동안 살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 제가 얘기하는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리액션을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제가 너무 이렇게 새로운 거 듣는 것처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도 그래요 뭐 이러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불러주실지 아니면 올해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혹시라도 내년에도 훈련이 언제 오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과 또 약속합니다. 영적으로 저는 계속 잘할 거야. 그게 무슨 거룩을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더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가는 365시간 동안 매일매일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영적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때 더 우리가 자라있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시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성찬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찬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다면 세상이 좋아지겠는가? 아주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좋아지겠는가? 네? 우리 원진 형제 어때요? 아니 뭐 겸손하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좋아질 거 안 좋아질 거? 노코멘트? 네. 자, 우리가 그 질문을 항상 해야 돼.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산소만 교회 내가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나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좋아지겠는가? 여러분 이게 성찬이죠, 성찬. 이게 성찬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뭐 생각해보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정도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 정도만 해도 우리 공동체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 여기 다 중간에 있어.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병든 자가 고침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거 아니에요. 100% 일어나는 거야.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딱 있기만 해도 해결된다 안 된다. 다 해결돼. 맞습니까? 예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야, 안 그런 존재.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목표를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제가 꿈꾸는 목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교를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고 싶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도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한마디 다 올라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눈빛 교환 쫙 하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감동과 회개야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저는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저를 꿈꾸면서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면 나는 예수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예수님 여기 계시는 순간에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가 다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됩니다. 이게 손오공이 머리카락 보면서 후 불면 똑같은 손오공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머리카락 뽑아서 불어서 우리가 지금 작은 예수로 나이를 채우세요. 아멘. 100명도 필요 없고 10명도 필요 없어요. 무슨 기름 준비한 무슨 몇 명 찾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나 하나만이라도 그런 존재로 온전히 있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 사랑으로. 아멘. 이 지역이 변하고 지금 우리 이주민들을 품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이 두잉에 초점을 맞춰서 저기는 라면 100박스 준다는데 우리는 200박스 줘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가져다 주는 건 정말 물 한 병 갖다 주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자. 그건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아름다운. 전 아직 멀었어요. 한마디 하겠다 그러고 90분을 설교를 하니 이게 말이 안 돼. 자, 90분 다 지났습니다. 결론 지어서 성경 구절 하나만 해주고 마칠게요. 하나만 해주고. 우리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랑으로 살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 존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맞습니까? 두잉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겠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나는 비교 불가한 존재로 창조된 그 존재답게 살겠다. 우리는 답게 살겠다가 목적이에요. 비잉이죠. 그게 비잉이에요. 두잉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난 사랑을 베풀며 살겠다. 난 헌신하며 살겠다. 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술, 담배 하지 않겠다. 주의 성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로 살겠다.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하는 일들이 되며 그거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아멘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노래 가사에 성경에 있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담임 목사는 박수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면 슬퍼할 수 있어요. 너는 네 존재의 소중함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게 기쁘지가 않아 하나님은. 자, 아무튼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존재로 산다는 것.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내일 예배 마치고라도 마태복음 한번 5장을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 얘기잖아요. 산상수훈. 5장 3절에 뭐라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돈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이요. 건물이 큰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올 것이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비,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끝날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뭘 가라, 민족을 구원해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언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랑의 크기는 어쩌면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 더 큰 클라이막스의 엄청난 큰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오늘은 좀 신나게 감사하고 박수 치면서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